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3절, 19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3절,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19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이비리그를 아시죠? 아이비리그는 미국 동부에 있는 8개 명문대학을 부르는 명칭이 아이비리그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한국계 학생들의 진학률이 늘 최상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낙제를 당하는 비율도 한국계 학생들이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낙제하거나 중도 하차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조사했는데 그 결과로 중도 포기하거나 낙제한 학생들의 90%가 장기적인 목표가 없었다. 장기적 목표의 부재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대학이라는 단기적 목표는 이루었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장기적인 플랜, 장기적 목표가 없었으므로 그들이 낙제하거나 중도 하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전 수레바퀴를 이끌어가는 장기적인 목표, 즉 삶의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이제 그의 마지막이 될 제3차 전도 여행에 오르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과 19장 1절을 참조하면 바울은 자기를 파송한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윗지방으로 갔다. 윗지방이 여러분 저기에 보시는 북쪽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저기 안디옥에서 북서쪽이죠. 북서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고 2차 전도 여행 때 재방문하여 믿음을 격려했던 곳이 저 갈라디아 땅입니다. 저기 보일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가 저 윗지방에 있는 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곳을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또 방문한 것입니다. 저기를 몇 번 방문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갈라디아에서 있는 사역을 대부분 생략해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던 저곳에 있는 것을 전혀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생략하고 곧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편이고 제가 볼 때 제일 왼편에 있는 저기 에베소라는 저기 항구 도시 에베소로,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오늘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에베소는 아시아주,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의 수도로서 인구도 많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그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다음에는 무려 거기서 나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누가는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아시아라는 말은 아시아주 에베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무려 몇 년을 있느냐면 2년 6개월에서 약 3년 동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만 약 3년을 머물며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했던 바울의 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장기적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저렇게까지 3차까지 방문하고 또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이나 저렇게 무언가에 매여 하나님 나라를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저 바울의 인생을 지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이끌어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목적, 즉 한마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바울의 삶을 지배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간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12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제자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과 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도대체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받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오직 이제 그들에게 말한 것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뭐 자기 업적이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 예수님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고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요,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여기까지 3차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냐,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님만 말하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생애를 이끌어간 삶의 목적은요,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왜 예수께서 죽었다가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그러면 구원과 성령을 주셨을까? 다시 한번 아까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한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고 부활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님을 높이고 주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이태석 신부님은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가톨릭 사제가 된 후에 2001년에 아프리카 중에서도 오지인 남수단 톤즈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의료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또한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도 가르치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대장암이 발병하여서 4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태석 신부 한 사람의 그 숭고한 희생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와 존이라는 저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저 청년들은요, 한국에 와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꿈이 없던 우리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태석 신부님의 덕분입니다 라면서 그들이 장성에서도 은인이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기리며 높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숭고한 희생을 한 분들, 즉 부모님이나 은인들이나 위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항상 말할 때마다 높이며 기리며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죄악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 형벌에 놓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 예수님을 높이는 일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얻는 삶, 가족의 행복을 이루는 삶, 그리고 윤택한 삶을 살고 의미를 추구하는 삶, 성공의 삶이 아마 우리의 단기적인 이루고 싶은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기적 목표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우며 또 부지런히 추구해야 될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 목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의 꽃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우리가 단기적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내 전 인생의 수레바퀴를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인생을 통해서 언제나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항상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이 말과 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기적 목표 말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 예수님만을 높이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님께만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한, 바울의 삶을 지배한 목적이 이끄는 삶은 또한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로, 그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그의 삶이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라는 한 도시에서 사역한 기간은 대략 2년 6개월에서 3년입니다. 그 중에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출판사 중에 유명한 출판사 이름이 무엇이죠? 두란노 서원이고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1세기의 이 두란노 서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자기 생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일종의 오늘날로 보면 성인 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철학자가 생도들을 가르치기에 만든 학원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요, 터키의 남서쪽에 있는 지금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대낮은 굉장히 더워 30도 후반과 40도를 육박하는 매우 더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더워서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람들 대부분은 이 시간에는 대낮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오침,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이 비게 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사람들은 다 피곤하고 무더위 위에 휴식을 취하고 잠자러 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2년 동안 강론했고 그 피곤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고 쉬는 그 시간에 바울이나 신자들도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일을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들 다 오침하는 그 시간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고 갔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바울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바울이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2년 동안 성경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성경의 위력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두 페이지로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성경,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성경이 주는 능력과 이익을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고 왜 들으라고 할까요? 바울이 왜 성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을까요? 누구든 성경을 읽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누구든 성경을 들어야 바로 예수님 닮은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에 헌신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유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기독교 방송인 굿뉴스 브로드캐스팅에서 일주일에 4번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의 그 유익, 특징을 이렇게 미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 읽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과음은 62%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기는 59%덜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28%, 외로움은 30%, 불안감은 14%덜 느끼게 되고 부정적 생각은 31%나 줄어들더라는 그런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은 전도는 228% 더하게 되더라는 아주 재밌는 통계를 내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구원을 주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바울은 성경 읽는 일, 성경을 듣고 가르치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삼고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에베소 신자들이 제일 편안한 시간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곳에서 그리고 한가한 시간에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 다 피곤하다고 쉬고 있고 남들 다 오침을 취하는 그 피곤한 시간에,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 그 무더운 찜통 같은 그곳에 모여서 가장 힘든 여건을 무릅쓰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다 자고 쉬는 시간에 다 쉬고 TV나 유튜브 시청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내는 일에 어떤 수고도 어떤 땀도 어떤 희생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망함이 있고 정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쓰다 남은 그런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에 남들 다 쉬는 그 시간에 우리는 시간을 헌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게, 성경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에 어떠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일수록 우리 인생에는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희생과 에너지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일에는 예를 들면 자녀 교육이나 정말 집을 세우는 일이나 정말 중요한 일에는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희생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을 지배한 목적이 이끄는 삶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바울의 인생을 쭉 이렇게 힘있게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를 한 기간은 대략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이나 고생하고 반대를 받고 수고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바울은 이제 좀 몇 년이고 나를 개발하고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쉴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얼마 있다가는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몇 개월 후에 다시 또다시 3차 전도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가 간 곳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앞서 말한 저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2번이나 방문했던 저 교회, 저 도시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교회들을 세 번째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여행의 목적이 터키의 아름다운 도시를, 경치를 관람하고 쉼이 목적이었다면 저 굳이 저런 도시를 세 번씩이나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8장 23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개척했던 교회에 있는 어린 신자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해서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주고 세워주려고 바울이 그렇게 헌신한 목적에는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쉬지 않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안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에베소에서 최장기 한 도시에서 3년을 머물렀는데요. 그가 그렇게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문안 인사를 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우리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게 가져왔거든.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내가 훈계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밤낮 눈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3년간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고 에베소 교인들을 양육한 것은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각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불붙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면 이 같은 세상 사람과 이단들이 와서 저 어린 신자들을 넘어지게 할 것을 알았기에 그 어린 신자들, 자기가 개척하여 낳은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붙는 사랑으로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눈물로 훈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요, 수많은 비방과 반대와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도 겪으면서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 이유,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목적은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그를 이끌어간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100세 철학자로 유명한 현재 104세, 105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을 읽다가 또 이런 구절이 딱 와닿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잃는 것이 점점 많아지더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이상도 생기고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이성에 대한 욕망도 줄어들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100세를 살아보니까 점점 사람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100세를 넘어가니 나를 위해, 내가 뭔가를 더 하고자 하는 나를 위한 욕심은 다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말하기를, 오직 한 가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만 현재 남더라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노 철학자고 인생의 선배가 하는 말,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한 마리 이런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려고 찾아오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는 신자들, 정말 나를 위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신자는 이제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누어 주다가 갈까, 이게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받아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알려주고 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요, 그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돕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지갑을 열고 나 자신을 그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또 성도와 이웃에게
지금 말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랑을 뒤로 미루면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사랑해 주길, 남이 관심 가져주길 바라지만 말고 나부터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부터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은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목표다. 미켈란젤로는 나는 건축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나는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것이다.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입으로 말한 그 인생의 목적대로 그들의 삶이 뒤따라왔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세웠는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뒤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길에서 삶의 올바른 목적을 두고 세울 때에 그 목적이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생애를 이끌어가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나의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일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이웃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한 2-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단순한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목적, 인생을 부르시고 가치 있게 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께 먼저 높임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웃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고 시간을 열어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사랑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부끄러운 인생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으로 주신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먼저 내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지금도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헌신하는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이웃과 영혼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돕고 더 선을 베풀고 사랑하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주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 주일헌금, 감사예물, 비전헌금과 성교헌금까지 우리가 모든 헌금들을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바칩니다. 모든 날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생일을 감사드리며 생명 주심이 은혜입니다. 장소 사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설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까지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육신의 건강의 복까지 주님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생업의 터전 위에 서울 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